6월 15일 해병대 청년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 이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은 전 세계 굴지에 이 삼성을 만들고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투병 끝에
198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지 24년 만에 편지가 공개되게 되었는데 5장의 편지로 임종을 앞두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던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편지를 적었어요. 직접 손으로. 그 편지를 제가 봤는데요. 글씨가 너무 또렷해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임종 직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그 24가지가 그가 떠난 지 24년 만에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재산을 몇째 아들에게 넘겨라.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투자해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10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에게 있어 임종 직전 이게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공개가 됐죠. 다섯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 5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왜 내 인생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다가오는가?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런 나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욥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41장까지는 계속 욥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욥이 깨닫습니다. 도대체 욥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 앞에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 이것이 딜레마로 남아있는 사실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 욥기서 4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리오야단이죠. 이 리오야단이 뭐냐면 성경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리오야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악어. 여러분 혹시 악어 보셨습니까? 예, 악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또 자신의 다양한 것을 사실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물 악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악어 알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어 하나조차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욥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자신이 이전 그토록 무력한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악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자세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세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며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오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비로소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강함, 든든함, 이것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실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역시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주 실감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실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조금도 변치 않으세요. 나를 조금도 변치 않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변해도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계셔요.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해병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죠. 고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이런 고난과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누구라도 보편적이면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건 뭘 깨닫게 되냐면, 사실 이 욥이 이런 하나님의 악어에 대한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교만하기 쉬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마라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예전부터 즐겨 하셨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지하게. 집사님, 제가 우리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력 검정 3km 구보를 제가 정말 힘들고 제가 잘 못합니다. 또 잘해보려고 해도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3km 구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 진지하게 정말 물어봤어요. 기록이 안 나오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어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다리 근육을 키우거나 뭐 호흡을 이렇게 하거나 이걸 잘해야 된다. 배 근육입니다. 배 근육, 복근. 그러면서 그 플랭크 여러분 아시죠? 그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야구도 자세죠. 야구.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야구를 해요. 야구도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축구도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죠? 축구도 사실 자세죠. 기본 자세. 권투도 자세예요. 그리고 사실 군인도 자세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가 중요해요. 그 자세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연은 없어요. 이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리워야다. 어떤 동물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용하신 고난, 고통, 내가 생각하기에 그 고통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 고통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 고통은 나를 쓰러뜨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 4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냐? 우리가 낚시로 할 수 없어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없어요. 네 인생의 고통을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때 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그 꿈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죽음의 구덩이에 갇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섬기는 종, 자기 상관에게 충성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근데 모든 것이 모함으로 돌아오죠. 배신으로 돌아오죠.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장관의 꿈을 풀어줬는데 나 때문에 복직이 됐는데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성군기 사고를 요셉이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이 장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죠. 계속 인생이 떨어지고 어떻게 요셉이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나 같으면 그냥 제정신도 아니고 그냥 돌아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우연은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세.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공직자로 등극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얻으려고 오던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총리가 되고 최강국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다 다릅니다. 임무의 환경도 다 다르죠. 우리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불행의 이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집사님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 집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요,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죠. 자,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순종의 자세,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내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내가 생각하는 고통과 불행까지도 이것을 믹스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굿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불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28장 28절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불행,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이걸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내 믿음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인데 천국까지, 그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 앞에 뭐라고요? 불 속에서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계시고 내 모가 난 믿음과 인격,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우연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고통의 넓이와 깊이를 아시고 이 고통으로 나를 쓰러뜨릴 고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궁금한 것을 썼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가 적었던 편지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해가지고 그 편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욥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맡은 현장에서 나라를 위하여, 해병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맡은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에도 새날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쾌한 아침이, 저에게는 암담할 때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제 인생의 끝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주님이 온전히 도우실 기회임을 알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독대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광야로 초대는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광야길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